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장이 사자고 부하가 양 10마리인 이 군대가 있고요. 양이 대장이고 부하가 10마리가 사자인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장이 사자와 양이 있어요. 그런데 대장이 사자인 부하는 양이에요. 10마리가. 대장이 양인 부하는 사자예요. 10마리가. 근데 이 두 군대가 싸웠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대장이 가서 싸우는 거 아니라 부하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대장이 양이고 부하가 사자인 군대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부하가 양이고 사자가 10마리인 부하가 사자인 10마리가 싸웠을 때에 누가 이기냐면요, 대장이 사자인 그룹이 이긴다는 거예요. 대장이 사자인 군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양 10마리가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은 거느린 무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망쳐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회나 한 사람이 악해서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온전한 한 사람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기쁜 안식처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한 사람이 바로 인도하면 일터도 또 나라와 민족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악한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술렁거리고
좋은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다 달라지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요, 한 사람이 집요하게 목사를요 괴롭히면요, 참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집요하게 목사를 괴롭히면 참 목회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은요 별로 힘이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좋으면 주위가 좋아지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게으르면 또 주위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가 아담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좀 억울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내가 사망하게 된다? 좀 억울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혈통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는요 그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뭐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은요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인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은 자연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망,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렇죠?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 원리는 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요 군 생활할 때 3박 4일 동안 훈련을 나갔어요. 훈련을 나가가지고 첫째 날 행군을 해가지고 수경지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깐 잠을 잤어요. 다음 날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원하는 목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행군이 예정돼 있었어요. 4시 전에 일어나서 텐트를 다 걷고 군장을 메고, 저는요 또 보직이 뭐였냐면 M60이었어요. M60. 여러분 M60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시죠? 보통 군인들이 뭐 소총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M60. 쉽게 말해서 람보 아세요? 람보? 람보가 들고 다니는 기관총이 제가 들고 다녔던 총입니다. 참고로 저는 뭐 방이었지만 어쨌든 그냥 방은 아니에요. 저 송추 전투방이었습니다. 귀신 잡는 송추방이. 근데 M60이 제가 보직이었어요. 자, 텐트 걷고 군장 메고 M60 들고 그 새벽에 빨리 이제 고지까지 간 거예요. 낑낑대고 갔습니다. 동트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이제 다 도착했구나. 이제 한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이끌고 온 소대장이요, 갑자기 나침반과 지도를 보면서 한마디를 딱 남기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게벼? 저는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그 소대장이 24살이었어요. 그 소대장의 얼굴이 기억나고요. 그 말 톤이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여기가 아닌게벼? 사투리로. 그때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든지 다시요 또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원래 가야 되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여러분, 발걸음이요 떼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근만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소대장에 대한 원망이요 얼마나 컸는지, 저놈 내가 제대하고 사회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실수가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파일럿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비행기에 탄 전체가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CEO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키려는 사람도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다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지금 얼마나 우리는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돼요. 저 사람이 잘못돼야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또 내가 흥하고. 근데요,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존 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누구나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륙의 한 부분이다 라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운명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결국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의 절기는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는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듭나게 되는 그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최병락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아들이요 5살이었대요. 아들이 5살. 5살 아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키워봐서.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거 힘들어요. 이민살이 하는 거 힘듭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5살이니까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도 버겁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웠어요. 자녀를 처음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게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좀 얘가 빨리 커가지고 얘가 빨리 독립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회적으로 좀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이제 5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둘을 데리고 가정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신방간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2층에 미디어 룸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놀라 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2층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던 그 미디어 룸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큰 이제 TV 화면에 이 총을 들고 이렇게 슈팅 게임 있잖아요. 땅땅땅땅 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방한 집은요 아기가 없었대요.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이 집에서는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슴을 잡을 때 쓰는 진짜 총을요, 그것도 총알을 장전해 놓은 상태에서 그 화면 옆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냥 놓은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총을 들고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총과 진짜 총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4살짜리 동생이 그 총을 들고요, 형을 향해서 손들어! 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 형이 쏴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그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총알이 나갔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이제 너무나도 놀란 그 둘째 아이는요, 다리를 부들 떨고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큰 아이가 총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총알이요, 이 귀 옆으로 휙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놀란 나머지 부들 떨면서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 옆으로 뭐가 핑 하고 지나갔어.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총알은요, 벽을 뚫고 지나가서 복도를 지나가고 건너방 벽까지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는 가구에 이 총이요, 더군다나 산탄총이었답니다. 여러분, 그냥 탕 하고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20발 정도의 총알이 이렇게 흩어지는 산탄총이었는데 한 발도 그 아이를 맞지 않고 하나는 이 귓가를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20발 모두가 그 집의 가구에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이 엄마가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그리고 고백했대요. 아들아,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그 순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에게 가졌던 모든 기대가 내 자신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 아내가요, 은행에 있는 전 재산 그때 1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그 100만 원을 다 찾아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면서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서 감사헌금을 냈대요.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새로운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4년도 빨리 지나가고 2025년도에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지 못한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 더 주세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죽을 뻔했어요. 우리도 죽을 뻔했다니까요.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심판받고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보면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생명을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선물은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바로 의와 생명과 영생, 죄를 대신해서 의를 주셨습니다. 사망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가?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은요,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죽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어디에 있는 한 사람인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인가?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요, 저는요, 이 나라와 민족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혼란의 때가 빨리 수습되고 이제 이 위기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올곧게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을 믿는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을 믿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